우리 함께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맘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제의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아멘. 다윗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같이 자기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남기는 말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인데 왕인 자기가 다음 이제 후계자가 될 다음 왕이 될 아들에게 할 말이 있다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라, 저건 저렇게 하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계명,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표현이 나오는데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이꼴 무엇으로 여겼냐 하는 그 정신이 보이는데 하나님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요? 법률과. 굉장히 법률이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구속력이 강하죠.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 뭐 양식, 증거, 율례와 규례, 도, 진리 뭐 이렇게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제 법률과 계명과 명령이죠.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네가 읽어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아멘 되는 거 있으면 지켜라가 아니고 모세의 율법 토라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상당히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자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굉장히 엄격한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요한의 첫 번째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직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자녀들에게 만약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남긴다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습니까? 참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이 말을 해야 되나 저 말을 해야 되나 한두 마디 남긴다면 그러면 그 부모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영 생각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저희 부모님에게 그런 뭐 유언 같은 거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제 저의 위에 부모님이 생각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잘 안 들더라고요. 저는 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에게서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곳에 저희 부모님 연배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여수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30장이라는 말은 모세는 이제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 이미 알고 그 마지막 가나안 땅에 보이는 느보산에서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거의 다윗의 이 유언과 일맥상통해요.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가 가서 차지할 땅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임이라. 거의 같죠 형태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의 명령, 계명인 이 말씀을 붙들고 지켜라. 여기에 기록된 대로 너 정치해봐. 그러면 될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저 디모데 4장에 보면 디모데도 4장이라는 말은요. 디모데가 쓴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이에요. 바울은 디모데 후서까지를 성경으로 기록하고는 이제 더 기록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그 마멜딘 감옥에서 이제 참수형을 아마 당하게 되고 바울은 그러니 바울이 그걸 자기가 직감합니다. 내가 이제 이 감옥에서는 더 이상 못 나간다. 그걸 알았을 때 디모데에게 쓰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요, 동역자요, 아들 같은 그런 디모데에게 말을 쓸 때 얼마나 중요한 말을 쓰겠습니까? 그때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신앙의 인물들이 집중한 것은 말씀을 받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믿기로 요한복음에 보면 답이 나와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아침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읽는 건 글자거든요. 엮은 건 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진지할 수밖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새벽에 여기 왜 모이는 겁니까? 또 여기 누구 앞에 모이는 거죠? 담임 목사님 앞에 모이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고 누구 눈도장 찍으려고 나 왔다 하는 출석 도장 찍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요 새벽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서 왜 모이느냐면 말씀 앞으로 모이는 거예요. 각 교회 새벽 기도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은 다 자기 섬기는 교회를 가요. 왜냐하면 그 강단에서 흘러내려오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살려고. 그러니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루에서 24시간을 살아갈 때 자다 일어났잖아요. 아직 내가 뭔가를 안 봤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보면 내 눈을 감고 있었죠. 오랫동안 밤동안 내가 뭔가 안 봤고 안 들었고 안 먹었고 말 안 했고,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라든지 내 머리라든지 내 입술이라든지 제일 순수할 때, 깨끗할 때, 퓨어한 상태에서 요 말을 가급적이면요, 교회 나올 때 말을 또 아끼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옛날 어르신들 보니까 그런 정신이 있어요.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리고 기도 자기가 작정한 게 하루든 3일이든 일주일이든 산에서 기도하고 하산에 내려올 때요, 말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본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래요? 하고 대학생 때 왜 그래요? 하니까 아주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이게 뭐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닌데, 산에서 내려올 때 그래도 은혜 받은 상태로 내려오잖아요. 요 첫 마디를 축복의 말로 자녀들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만났을 때 축복해 주려고. 근데 저는 그게 그러면 첫 번째 말은 능력이 있고 두 번째 말은 능력이 없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 정신이 되게, 근데 그 정신이 정성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도 나올 때 내가 감았던 눈, 말하지 않은 입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의 귀는 말씀의 샤워를 받고 내 마음은 말씀의 씻김을 받고, 그러면서 말씀의 씻김을 받을 때 찌릿찌릿 찔리는 것들은 내가 이게 내 죄였네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입술을, 가장 그 첫 입술을 하나님께 하나님 하고 불러서 찬송하고, 아버지요 하고 부를 게 아버지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말씀 앞에 모이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러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는요, 말씀에 대한 순종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부입니다. 말씀이 전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이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빛이고 등이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읽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새해 어른에게 찾아가서 인사하는 걸 세배라 그러죠. 새벽에 하나님께 찾아와서 인사하는 걸 예배.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거 원래 좀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저 왔습니다. 오늘 이 살아갈 저희 하루의 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책망이 있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것들이 가득해가지고요, 어쨌든 이 말씀을 딱 비추는 나를 딱 대하면 거울을 본 것처럼 내 안에 이 허물이 느껴지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 되는 거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설교자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게 있으면 그 붙들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급적인 우리 안에 사악하고 욕심, 이기적인 거는 좀 내쳐버리고 하나님, 나는 잘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런 종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 그리하면 여러분 말씀에는요 그리하면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말씀을 우선시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리하면, 아까 모세의 말도 그렇고 다윗의 말도 그리하면 뒤에 은혜가 있다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대부분 우리 형통이 또 아멘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형통해야지. 형통하기 위하여 말씀을 챙겨보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먼저 앞에 가면 구름 기둥, 불기둥은 따라오는 것이고 홍해가 갈리는 역사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가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가지고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붙들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즐거우면 뒤에 은혜는 따라온다. 예수님 말씀 똑같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 내가 필요할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형통이 뭐예요? 형통하다 그랬는데 저도 사실 형통 좋아합니다. 불통보다 형통이 낫죠. 근데 형통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통 형통하면 형통 이꼴 손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먹고 사는데 술술 풀리는 거. 우리 이런 거 형통인 거죠. 근데 이런 것도 있으면 좋죠. 또 바라지요. 아무래도. 그런데 성경 보니까 이게 형통이라면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 그 창세기 39장 막 이런 데 쭉 보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간지라,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지라. 세상에 무슨 감옥에 있는데 뭐가 형통하겠어요? 다윗이 형통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 그 군대에 쫓겨가지고 10년이나 젊은 세월 다 바치고 형통했느냐? 그야말로 다윗, 요셉 이런 성경 인물들 보면 고생 덩어리를 하고 억울했고 그런데 말씀은 그는 형통했다. 이 형통이 뭘까요? 이 형통은 제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일이 술술 풀리는 거 당연히 형통 맞지만 그게 형통,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아니고 형통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 게 형통이더라고요. 하나님 손에서 붙잡힌 바 된 게 하나님 형통이에요. 다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차가 지나갑니다. 기차를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봅시다. 기차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나아갑니다. 기차인데 기차가 어디 위를 달려야 됩니까? 예, 레일 위를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때로는 또 터널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우리는 이 터널에 들어가서 어둡다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터널 왜 들어갑니까? 돌아가는 게 나은 게 아니고 뚫고 지나가는 게 나으니까 이 산을 깎아가지고 터널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 지나가는 동안에 어둡죠. 그러나 터널을 왜 가느냐? 그 길이 그리 나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길이 그리 나 있으니까 가죠. 그리고 또 반대편으로 뚫고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잠시 지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터널도 없어야 돼. 맨날 그냥 뭐 비바람도 없어야 돼. 햇빛만, 이게 아니고 형통은 레일 위를 달리면 형통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안전하니까. 탈선이 아닌 거죠.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는 안전한 거죠. 그런데 터널도 옵니다. 왜 오느냐? 그게 빠른 길이에요. 요셉이 감옥 왜 가느냐? 총리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빠른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를 그리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 터널이 왜 나왔냐고 우리는 많이 낙담하고 마음이 낙심하고 무너지는데 그게 아니고 레일 위를 있으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이거 형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 직면하게 하시고 뚫어내셔가지고 반대편으로 나온 나는, 들어갈 때 이전에 수년 전에 나보다 단련시킨 나는 정금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가 될 테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도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떨어지는 것도 길이에요. 때로는 바닷가 앞에 서 있는 것도 길이에요. 바다가 갈라져서 바닷속에 길이 있었는 줄 우리는 몰랐는데, 바다 앞에 가보면 주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든지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마른 땅을 걷게 하든지, 홍해의 역사가 바다 앞에 턱 섰을 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물속에 난 길을 전무후무하게요, 바닷속에 있는 길을 단 한 번 걸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 혹시 계시면 이번 주에 감사헌금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 저를 빠른 길로 지금 통과하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이 터널 잘 지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형통 내가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이제 그게 이제 레일 위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것이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이 말씀에 붙들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표현이, 성경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이 딴 게 아니고, 성경에 사로잡혀 버리면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다윗의 이 유언처럼, 모세의 유언처럼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길이 거기 있습니다. 답이 거기 있고 형통이 거기에 있고. 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잠시 지나가는 딱 생각이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한 시대를 마감하고 한 시대가 이제 새로 올라오는 거죠. 다윗의 시대가 다윗이라고 하는 별이 지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제 왕이 새로 이제 등극을 앞으로 할 겁니다. 이거 우리 교회의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한 시대와 한 시대의 접점을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의 이동, 또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 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군지 우리는 모르니까 지금 우리는 때로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괜히 마음이 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동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문제는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는 거죠. 우리 감정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주의 성도들이요, 여기 1,500이나 있고 2,000이나 있고,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옳다 인정을 받는 주의 종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형통의 시대를 또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충만한 성도로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요, 제가 이런 말 해도 되려나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 뽑잖아요. 그러면 교회 성도님들이 한 300명 정도만 되잖아요. 보통 그런 교회 많잖아요. 300명 정도만 되면 대한민국에서 1등 목사님 뽑으려고 그래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경력도 좋아야 되고, 학위는 어디까지 했나.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 듭니다. 교회가 이런 담임 목사님 주시옵소서. 구인 광고 내듯이 조건이 엄청 많아요. 막 최고의 목사님 딴 데 갑니다.
여러분, 최고의 목사님을 그토록 바라고 한국 교회가 다 바라고 그렇게 온 교회가 기도하고, 근데 그 교회가 자기들을 돌아볼 줄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자기 성도의 수준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수준이 있는 성도가 되면요, 이 목양을 하려면 그만한 목사님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새로운 또 목사님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기도할 게 있겠지만, 저는 우리를 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목사로서, 여러분은 성도로서, 나는 괜찮은, 나는 전국에서 1등 권상가, 장로가, 성로가 하면 입이 쑥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를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맨날 1등 목사님만 와야 된다. 왔다가 여러분 아니면 또 실망천만하고, 그럼 교회가 이제 풍파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기대를 막 해가지고 그가 막 엄청 팔방 미인 같은 목사님 오시리라, 하나님 그 뜻이 그게 아니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갖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각자가 그렇게 바라보고 교회를 위해서 공동의 기도를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뽑고 또 뽑은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가 옳다, 이가 근이라 하는 그런 주의 종을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게요,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교회를 먹여 살리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교회를 들어 쓰시고, 그래서 염려할 것이 크게 없겠다. 저는 사실 담임 목사님 이제 바뀌면 나는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우리 부교육자들은요, 한철 인생 뭐 하면서 걱정할 것이 없겠다. 하나님께서 안 떠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 가음정교회 한 또 은혜의 형통의 시대를 열어주시겠다. 우리가 그거 붙들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하면은 형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도 다윗의 시대가 가고 솔로몬의 시대가 오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들렸듯이 우리 가음정교회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 또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강단에서 수많은 교회가 저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가음정교회를 보시옵소서. 주의 여종과 주의 남종들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기고 또 반주로 섬기고 또 말씀으로 봉사하는 주의 종들과 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주의 남종과 여종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 이 새벽을 깨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였다는 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락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형통의 은혜를 받으면 더 말씀으로 생명 주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문제 앞에서, 곤란한 상황 앞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 앞에서 주님 어찌합니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해결을 해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주의 모든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앞두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시편 찬양의 은혜, 성경 공부반, 성로원 예배봉사와 시티 요양병원 예배봉사가 오늘 있습니다. 새소식반, 슈퍼키즈반도 오늘 있고, 오늘 저녁에는 부흥어게인도 있습니다. 하나님, 크고 작은 모든 교회의 사역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공부반마다, 새소식반 모임마다, 예배 봉사로 섬기는 데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부흥어게인 때도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에게 심령마다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쏟아놓고 갈 때에 주의 여종들 남종들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